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1장에서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유 거룩하라, 호도서 즉 내 영혼 거룩한 길을 서라,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검교회, 사대교회, 예수님의 심판하심이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몬이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시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고 성공신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주검주의 사대교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주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개발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선이다 빨라. 버가모 교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선이다 이세벨, 부하디라 교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1장이라고 했죠. 열왕기상서에서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경고하신 왕자의 난, 왕자 다윗의 자식들 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서 1장 29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다윗이 많이 연로해졌습니다. 늙었습니다. 70세 이렇게 연로한 다윗이 됐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열왕기상서 1장 2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아브라함의 환난, 다윗의 환난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면
젖먹이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젖먹이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밟아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빛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젖먹이,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젖먹이 밟히게 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날마다 기울어지는 끌렁가마솥, 하나님의 심판, 끌렁가마솥 경고합니까? 교회가 젖먹이가 되고, 교회가 금송아지 메시지 전해주고, 금송아지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긍정의 시행 메시지,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누가 교회를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탄이 교회에 찾아오니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칼막스, 공산주의, 칼막스, 유물로, 빨갱이 칼막스를 데리고 옵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다윗이 열왕기상서 1장 29절에 내 인생 모든 환난을 고백하잖아요. 환난 피하여 살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다윗처럼 환난 많이 받은 자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다윗은 순교신앙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할 때 땅이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는 자 누굽니까? 다윗은 사무엘상서 17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뒤부터 환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 키가 이미도 50이 넘잖아요. 완전 무장했잖아요. 이런 골리앗을 상대로 하여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죠.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아서 사울 왕에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했을 때 환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가르치면서 땅의 복부터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땅의 복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다윗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계속하여 환난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상서 18장 사울 왕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잖아요. 사무엘상서 19장 계속하여 사울이 또다시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하여 던졌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군대를 다윗의 집에까지 파송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의 환란 가르칩니까? 사울의 군대가 한밤중에 다윗의 집을 포위했을 때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창문을 통하여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도망치죠? 라마나요 학교로 도망치면 라마나요에서 누가 있지? 평생 나시린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나요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죠. 다윗이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 학교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때도 사울 왕이 자기 군대를 학교까지 파송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가 라마나요 학교에 도착하면 성령님께서 사울 왕의 군대를 완전히 영적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다윗을 직접 보고서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진, 제2진, 제3진이 군대를 파송했지만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환란, 일평생 다윗은 환란의 연속이잖아요. 7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의 환란, 똑바로 가르치니까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단, 목회자, 봉사,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사울왕이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뿔이 이렇게 났죠. 이제 사울왕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 학교에 가서 다윗을 체포할 것이다, 생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라마나요를 향하여 가는데, 라마나요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사울왕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마침내 사울왕이 라마나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왕이 섰습니다. 순간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땅에 꼬꾸라치잖아요. 땅에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이 사울왕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왕이 라마나요 학교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사울왕이 뜨거워 견디지 못하여 왕이 입는 왕복을 벗어 제칩니다. 벌렁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벌써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사가 사울왕의 입에서 터집니다. 사울왕을 누가 밀쳤습니까? 사울왕! 누가 밀쳐서 사울왕을 땅바닥에 들여눕게 했습니까? 사람이 밀은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성전에서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을 밀어제쳐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짐승 소리 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 성령에 붙잡혀 라마나임 학교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입신, 21세기 말로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온종일 온밤 입신,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10시간 이상 온종일 온밤 사울왕이 성령에 잡혀 입신에 들어갔잖아요. 입에서 예언이 터졌잖아요.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소망이 뭐죠? 사울왕의 입신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소망? 저 체험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성령 체험을 통하여 사울왕이 변화되길 소망하잖아요. 사울왕이 입신했지만, 사울왕이 성령 체험했지만, 사울왕이 은사 체험했지만, 사울왕이 변화됐습니까? 21세기 대답해 보세요. 은사운동하는 21세기 사울왕이 성령 체험하고 변화됐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만 추구하고, 영원한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 교사의 은사, 예언의 말씀, 영원한 은사, 영원한 말씀의 은사는 잘라버리고요.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기적의 은사, 치료의 은사,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내려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지나갈 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 은사,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방언 은사,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속입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왕을 바라볼 때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사울왕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만 자랑하고, 영원한 은사, 사랑의 은사, 영원한 은사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사울왕이 입신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환난에 참여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임 학교를 떠나서 어디로 갔죠? 사울이 없는 궁궐, 사울의 궁궐, 요나단을 만나기 위하여 기브아 사울의 궁궐로 찾아갔습니다. 궁궐에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월삭이다. 월삭, 매월 초하루, 월삭 예배가 있다. 초하루
혹은 그 이튿날까지 예배가 있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라마나임까지 체포하러 왔으니 내일 월상 예배 때 사울 왕이 예배 시간에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나단아, 내가 내일 월상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저 멀리 광야에 내다보이는 저 에벤 발돌 에젤 바에게 내가 숨어야 된다. 사울 왕의 동태를 살펴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요나단과 다윗은 맹세합니다. 다윗은 빈들의 에실바에 숨었습니다. 월상날이 되셨습니다. 궁궐에서 월상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울왕이 참석했습니다. 사울왕의 생각은 다윗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궁금한 가운데 사울이 침묵하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예배 시간에 그래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왕이 마침 자식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온 가족이 공동체 예배가 있다고 하여 참여하러 갔습니다. 사울왕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창을 요나단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사울왕은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환란을 가르칩니까? 나의 평생에 모든 환란에서 지키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이 정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교당, 목회자, 봉사,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 때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너를 지킨다. 환란 때 내가 너를 지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성경 번역했죠? 환란을 피하게 해줄 거다. 환란을 환란 면제시켜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면제시켜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환란, 시험이라고 했죠. 시험, 페이라스모스,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날, 내가 너를 지킨다, 테리오, 지킨다는 뜻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의 때, 환란의 때, 테리오, 내가 너를 지킨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너를 지킨다. 테레오 이렇게 원하는 되었는데 면제시켜줄게. 환란에서 시험에서 면제시켜줄게. 어디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성경 번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29절 다윗의 고백, 내 인생 모든 환란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환란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경 66권에서 환란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임한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 이 환란의 때에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팔복 지켜라. 칠복 지켜라. 아가토스 이르고 착한 행위 지켜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위, 아가토스 이르고 지켜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란의 때 말씀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위시하여 바울 서신 13권, 바울 서신을 통하여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식,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나서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아 박해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2장 7절 8절 9절 이하, 사탄의 능력받은 불법을 행하는 자식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식들, 불법 원어가 뭐죠? 노모스, 파괴하다,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멸망의 자식들, 사탄에게 능력받아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 이 환란의 때에 말씀을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여러가지 시험, 여러가지 환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 기뻐하라. 환란 만나면 기뻐하라고 가르치는데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어느 교단입니까? 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시험을 만나면, 많은 시험, 여러가지 환란 만나면 왜 기뻐하라고 했죠? 이 환란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완전하게 하라. 그리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텔리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완전한 자가 되라. 이리하여 야고보서 1장 12절, 면류관 받아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란 피하여 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에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했을 때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일평생 오늘 열왕기상서 1장 약 70세가 되도록까지 일평생 환란에 참여하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하더라. 산벌에서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산벌에서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산벌에서 북쪽 사울왕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울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사울왕이 정치부자가 되고 나서 사울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성관이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이 죽자 남쪽, 북쪽, 남북 통일시키고 나서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잖아요.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많은 마누라, 많은 아내들, 많은 척 많이 누웠잖아요.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 간통했잖아요. 바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다윗을 심판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냈잖아요. 세 가지로 심판하시잖아요. 칼로 심판한다. 전쟁, 칼로 심판한다. 음행의 사건, 간통 사건, 간음 사건, 동성애 사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을 향해서도 음행의 사건, 다윗이 간통했잖아요. 음행의 사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다윗의 자식 누구를 죽였죠? 이웃집 바세바,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이 죽였죠. 그리고 다윗의 장남 암논 자식을 죽였죠. 압살롬 자식을 죽였죠. 두 번째 태어났던 자식 이름이 뭐죠? 다니엘. 이 자식도 벌써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압살롬, 세 번째 자식,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심판받아 죽었죠. 그리고 오늘 넷째 자식, 다윗의 넷째 자식, 학겟의 아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반란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죽임받잖아요. 나단 선지자처럼 21세기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시키지 않고 나단 선지자처럼 외치는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습니까? (21세기) 내가 선지자다. 21세기 대한민국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않고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윗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칼로 심판하신다. 음행을 심판하신다. 자식을 죽일 것이다. 나단 선지자처럼 외칩니까?
나단 선지자 외에 또 누가 있었죠? 갓 선지자, 갓 선지자. 선지자요, 선견자, 갓. 사무엘하서죠. 사무엘하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외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우레와 번개, 우레, 번개, 음성, 우레, 번개, 음성으로 온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레, 하늘에서 우레 천둥이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레, 번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님 다쳤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환난에 던지십니다. 이렇게 다니서 일평생 블레셋과의 전쟁, 에돔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 하맛 지역과의 전쟁, 암논 새끼가 반역하고 압살롬 새끼가 반역하고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척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환난과 시험 떠나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은 70세 가량 된다고 했죠. 이젠 임종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환난,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열왕기상서 1장 1절 이하 다윗이 늙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잠들 때 이불을 많이 덮어도 계속하여 춥더라. 이리하여 어여쁜 수냄 여자 처녀 이름이 뭐죠? 아비삭을 신하들이 데리고 와서 다윗이 처녀 아비삭을 데리고 자더라. 다윗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수천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자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환난과 시험 허락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 아도니아가 왕자의 난을 통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누가 동참했죠?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참여했습니다. 장군 중에 요압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기혼이 샘물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곳에 모여 잔치를 하면서 아도니아 왕 즉위식을 했습니다. 왕자의 난이 불붙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왕자의 난 정보를 받고 이 정보를 왕후 바세바에게 알립니다. 바세바가 이 정보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수천여 누구와 같이 있죠? 아비삭과 다윗 왕이 함께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발랄의 사건, 아도니아 발랄의 사건을 보고합니다. 다윗은 열왕기하 상서 1장 29절에서 내 평생에 모든 환란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시한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시켜라. 다윗 왕이 선포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을 위하여 준비케 합니다.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버나야 장군이 있죠. 버나야가 왕의 친위대 군사들을 버나야가 통치하며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왕의 가까이에서 지키는 근위대 이 버나야 장군이 통치합니다. 이래야 버나야 장군도 참석하죠. 이렇게 근위대도 참석합니다.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샘으로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하라. 나팔을 불러 모든 백성이 외쳐라.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집행했습니다. 나팔을 불자 온 세상에 온 땅이 진동합니다. 이 진동하는 소리가 아도니아에게 들렸죠. 요압, 아비아넬에게 들렸죠. 저들이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때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 기억해야 합니다. 왕 자식들을 왕자의 난에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일장 열왕기상서 1장 50절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쳤죠? 성전으로, 성막으로 도망쳐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제단불. 누가?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도니아가 조금 전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죽음의 그늘이 아도니아를 시감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아도니아 왕위에 올랐지만 정치부자 아도니아 왕위에 올랐지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부 왕위에 올랐지만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제단에 도착하여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살려주소서, 살려만 주소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아도니아 결론이 어떻게 됐죠? 죽임 당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운명 기억해야 합니다.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자가 누구죠?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따라갔죠. 다윗 왕 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했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사독 대제사장. 그런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사무엘상서 2장, 사무엘상서 2장의 실로 성전에 누가 대제사장이죠?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그 당대에 수백만이 등록되어 있는 실로 대성전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왜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땅의 성공주의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어떻게 심판했죠? 엘리 대제사장 잘 되라라. 홈리 비나하스 제사장 잘 되라라. 너희 제사장 가문 젊어서 죽으리라. 네 집안에 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 21세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그대로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잿더미가 되게 했죠.
블레셋 군대가 와서 실로 성전 잿더미로 만들었잖아요. 실로 성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가 약탈해 가버렸잖아요. 이 실로 성전이 무너지자 어디로 옮겨갔죠? 높성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실로 성전. 높성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곳에 높성전을 세웠는데, 이 높성전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 누가 목회했죠?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높성전에서 목회했죠.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그대로 또다시 응하잖아요. 이 악한 사울왕이 높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룹 몇 명? 85명 학살하잖아요. 누구의 후손? 실로 성전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 하나님께서 절거서 죽으리라 심판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높성전 제사장 그룹에서 살아남은 자 한 사람 있었죠? 한 사람. 이것이 곧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런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판단을 잘못했죠. 어디에 붙어버렸다고요? 반역하는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렸잖아요. 판단, 매 순간순간 인간은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판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판단, 죽음의 길에 떨어짐을 가르칩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예언, 그것이 그대로 아비아달에게 성취됐습니다. 집행됐습니다. 똑바로 그랬습니까? 이것으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따라가버려서 완전히 끝났잖아요. 누구의 후손이 끝났어요?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끝났습니다. 이 엘리 가문이 아론의 자식 가운데 누구의 후손이죠? 아론의 자식 나답과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넷째 자식 이다말 후손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이죠. 그러므로 넷째 자식, 아론의 넷째 자식 이다말의 대제사장 가문이 끝! 종말을 구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반역자 요압 장군이죠. 요압처럼 용맹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요압 장군이 적군을 발에 밟아버렸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요압 장군이 누구에게 붙어버렸어요? 반란자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정치 소환이 많았던 요압, 정치
수완이 많았던 요압이 누구의 칼날에 죽어요? 솔로몬의 칼날에 죽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한 것 가르칩니까? 선포합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자식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자식이죠. 이 반역했던 아도니아 네 번째 자식이죠. 네 번째 학기스의 아들 네 번째 자식. 솔로몬은 바세바의 자식.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러므로 이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가 나이가 20살. 20살도 안 되죠. 어린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죠. 솔로몬이 또 부자가 되니까 정치 부자가 되고 종교 부자가 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또다시 주체사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우상, 많은 척, 많은 아내들 이렇게 많이 두면서 십계명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켰어요? 솔로몬 성전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죠. 제1차 바벨론 포로 BC 605년, 2차 바벨론 포로 BC 597년, 3차 바벨론 포로 BC 586년.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했죠. 봉헌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죠. 이때가 역대기 하성 7장 12절 이하 12절 20절 2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대한민국 기독교 똑바로 들으십니까? 부자는 종교부자, 정치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전 봉헌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솔로몬을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치료하신다. 그러나 계속 범죄할 때 성전을 심판할 것이다. 뽑아버릴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무엇을 경고하는 겁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정치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을 따랐던 사독 제사장, 사독 대제사장,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솔로몬 왕이 되게 했죠. 이 사독 대제사장, 그 후손이 어떻게 되죠? 사독 대제사장의 조상이 아론의 자식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세 번째 자식 엘르아살, 세 번째 자식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후손이 사독 대제사장이죠.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 대제사장, 실로 성전 엘리 대제사장. 그러므로 이 사독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통하여 사독의파가 만들어지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독의파가 활동했죠. 바로 이 사독 대제사장 후손 누구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신약시대 헤롯 대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이름이 누구죠?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종교 부자가 됐습니다. 정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